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오늘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행할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도록요. 복음을 전하기 하여서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올 때 어떻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요?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명했더니 어떻게요? 귀신들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게 얼굴이 아주 상기되어져 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뭘까요?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만은요, 그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순한 양이 어떤 동물이에요? 공격할 무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매매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잘 달리는 빠른 발도 가진 것도 아니고요. 또 눈도 어두워가지고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양. 그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양이 이리 가운데 있다면은 그 살아남겠어요? 죽겠어요? 죽을 수밖에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순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순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데 너희는 어떻게 처신하라고요?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 없는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워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요. 이게 사명이자고요. 막 무조건 전한다. 물론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지혜롭게 행하되 어떻게 죄를 짓는 자리에 이르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또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고요. 나아가 그들은 이제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지만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회에 넘겨지고 해당에 넘겨지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은요. 복음이요. 오늘 갈릴리라는 작은 동네에서 시작되어졌지만은요. 그 복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전역과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공회에 잡혀가고 해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는 것. 점점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어떻다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파되어지는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어져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내들인 공회 재판받고 총독 앞에 서서 다시 재판을 받을 때에 누구에게 재판받겠다 합니까? 로마의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받는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붙잡혀가고 그러잖아요. 재판을 받게 되고 채찍질 당하고 총독과 왕 임금들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참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재판장 앞에서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서 너희를 변론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요. 왜요? 제자들이 붙잡혀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할 말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 할 말을, 너희 입술을 주장하셔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 공회 앞에 서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했던 공회 앞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앞에 서게 될 때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내들인 공회는 예루살렘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 앞에 설 때에 저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에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에
갈릴리 출신이라서 학문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요. 하는 말,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느 것이 나은지 너희가 분별해 봐라. 너희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할 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제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지 기대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저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려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을까? 복음은 세상과는 다른 것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해요. 복음을 전할 때요,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개인 전도를 할 때 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대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사람과 말로 그 사람과 싸운다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긴다 한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적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박해를 받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맞서 싸우지 말고요. 다른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박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은 굳이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박해를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맞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 대적해서 그래 말로 이겼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 모든 거 다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 내가 졌다 네 말이 맞다 하고 굴복했다 해서 그 사람이 과연 교회 나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안 나와요. 자,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곳에서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요. 그 지역에서 막 폭동이 일어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반대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과 맞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남겨두고요.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피했어요. 왜요? 오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곳으로 피해서 그곳에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다음에 시간이나 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온 땅에 복음이 다 증거되지 못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하시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을 사는데요, 핍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그들과 맞서 싸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맞서 싸우는 거 좋죠. 내가 어쩌면 이기면 내가 이긴 것 같아 좋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은 그건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우십시오. 그러면서 그렇다고 죄를 짓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십시오.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